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알고 있는 구절이죠. 어린이들이 항상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갑자기 헷갈렸잖아요. 잘하셨어요. 생을 3장 16절. 이게 맨날 하는 것도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제 노래 솜씨 보려고 온 건 아니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알고 외우는 구절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한 제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없고 사람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 부자들이 고민이 많대. 그래서 부자가 무슨 고민이 많냐. 신문을 봤더니 어디다 돈을 투자할 줄 몰라서 고민이 많대. 나한테 좀 투자하지. 우리 교회에다 투자 좀 하지. 거기다가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어떤 고민이 많냐면 세금 많이 낼까 봐 또 걱정이래요. 참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죠. 우리 삶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독한 삶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큰 무서운 황소한테 막 쫓겨가요.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깊은 우물이 하나 탁 눈에 보여서 그 우물에 줄이 하나 매여져 있어요. 야, 줄을 매고 우물로 들어가면 저 황소가 나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우물로 얼른 줄을 매고 내려갔어요. 줄을 타고 내려갔더니 황소가 여기서 씩씩거리고 그 사나운 들의 황소가, 들소가 죽이려고 막 뿔을 치켜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살았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보니까 줄을 너무 멀리 내려와가지고 막 팔에 힘이 빠지는데 앞에 보니까 그 우물 사이에 거기에 맑은 꿀물이 있는 꿀물. 꿀이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벌꿀집을 지어놨어요. 거기서 꿀을 한 모금 이렇게 찍어 먹어보니까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는지 이제까지 필요한 것이 싹 한 몸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천연 벌꿀, 석청, 자연산 먹으니까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유,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위를 쳐다보니까 하얀 쥐 한 마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매달리는 그 칡렁꿀을 긁어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야, 저리 가. 소용이 없어요. 안 가요. 그러고 있는데 하얀 쥐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저 녀석 들어가서 쥐리 더 이상 끊어먹지 않겠지. 그리고 또 꿀을 한 모금 찍어 먹었더니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위를 봤더니 까만 쥐가 또 하나 나가지고 또 그 칡렁꿀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칡렁꿀이 점점 얇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저리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까만 쥐도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옳지, 이제는 더 안 나오겠지. 웬걸요? 조금 있다 또 하얀 쥐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또 갉아먹어요. 그 갉아먹는 중에 배가 고프고 지쳐서 또 꿀 한 모금을 피고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조금 있다 또 까만 쥐가 갉아먹습니다. 이러다간 끊어지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물 밑을 내려봤더니 세상에 우물 밑에 막 싹 빨간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가득히 우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 쥐들이 칡렁꿀을 갉아먹으면 자기는 떨어져서 독사의 밥이 되게 생겼어요. 걱정은 되는데 팔에 힘은 빠지는데 꿀물을 한 모금을 찍어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뭘까요? 인생. 우리 인생이 이렇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들에 있는 그 황소 같은 힘 있는 들소한테 쫓기는 신세. 사악한 사탄에게 우리 인생은 쫓겨나가는 신세. 거기다가 겨우 칡렁꿀 하나에 매달려 있지만 그 칡렁꿀은 언제 끊어져요? 하얀 지는 낮이고 까만 지는 밤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는 다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그 꿀 한 모금을 지금 먹으면서 야, 달콤하다, 살만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칡렁꿀이 끊어지면 우리 모두 다 독사의 밥이 되고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야 이것이 인생이야, 쾌락이야, 이것이 즐거움이야, 기분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며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제일의 인생의 가치다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이란 책방에 가면 그런 책 종류가 많이 있어요. 임사체험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요. 뇌사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병에 걸려 죽는데 어쩌다가 육체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은 것 같지도 모르고 나는 몰랐는데 내 몸이 쿵 공중에 떴다는 거예요. 떠서 보니까 자기 몸이 누워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저기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밝은 빛이 나에게 확 열리는, 아주 밝은 빛이 열려서 그 빛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오더라. 그리고 그 빛이 나를 빨아들인 것 같아. 내가 그 길로 막 가는데 세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자기에게 엄습하는데, 이야, 이러한 기쁨이 있나? 이러한 평안이 있나? 이러한 안위가 있나?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 누려보지 못한 평안함,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안식. 거기로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몸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되면서 딱 눈을 뜨니까 몸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자기 몸인데 옆에서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왔다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는 빛을 향하여 나아갔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 그들은 똑같이 임사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딱 나에게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선가 내 몸이 나오자마자 새카만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새카만 정체를 모르는 것들이 나를 향하여 오는데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안 가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데 갑자기 풀려난 것 같으면서 내가 다시 눈을 껴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이틀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분 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어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만일에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하루에 100대의 비행기가 뜨는데 그 중에서 100대 중에 50대는 무조건 올라가다 땅에 떨어져 추락해. 여러분 공항 가서 비행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타요? 배짱이 두둑하신 분. 절대로 저 같으면 안 돼요. 아니 2대 중에 한 대가 추락하는데 그걸 타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한번 살다 가면 끝이지. 좋다. 만일에 있다 없다 저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소? 그렇죠. 그럼 확률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반인 확률인데 왜 지옥에다가 당신 확률을 겁니까? 안 그래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신 분 제가 한번 여쭤보십시다. 천국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아직 눈을 못 봤다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러면 확률이 반반이라면 지옥에 갈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나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갈 확률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악한 영의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은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절대 절망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는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없어지고 말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터인데, 이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건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후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모든 우리의 핏값을, 죄값을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되 그것도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저주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이처럼 사랑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비교하면 그 사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간구하시고 애걸복걸 하시는데, 여러분은 글쎄 그건 뭐 백사장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전에 신문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매일같이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자기 마음에 탁 드는 아가씨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그 아가씨를 보다가 자기 속에 사랑이 싹 텄어요. 짝사랑이죠. 짝사랑이 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죠.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가서 고백이라도 해보지 말이지. 소심스럽게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병이 들어버렸어. 상사병이. 홀어머니가 그 아들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들이 병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병원에 가자. 어머니 소용없어요. 병원 가도 안 나서요. 그래, 왜 그러냐. 무슨, 나한테 얘기해봐. 참다가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아들 죽게 생겼다고 그 아가씨를 만나러 갔어. 아가씨 내 아들 죽게 생긴 좀 한 번만 만나주시오. 그 아가씨가 제대로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그 아가씨가 제대로 말도 안 해보는 남자를 만나러 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한번 나이가 만나보자. 만나러 준다. 사람 살린다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자기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고맙지만 나 당신 사랑을 못 받아들이겠어.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가슴에서 과도를 꺼내가지고 그 아가씨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사랑에 배신당한 것은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겠다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배신하시겠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 때는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의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심판받을 때 어떤 자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갖되 지옥의 뜨거운 불의 영생을 받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셨어요. 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 지옥이라도 가지 않겠냐. 근데 네가 지옥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일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우리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인데,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느 목사님이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광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광부가 한참 복음을 전달받고,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불교처럼 뭐 3000배를 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너무 쉬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은, 형제님은 지금 방금 일하고 올라오셨죠? 예. 그곳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800m입니다. 800m. 보통 석탄을 막 1000m 가까이 돼서 팼었어요. 그곳까지 800m까지 뭘 타고 내려가십니까? 아,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 끝나면 뭘 타고 올라오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만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도 못 꾸죠. 그것을 어떻게 기어갔다 겨우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800m의 엘리베이터를, 그 쉬운 엘리베이터를 누군가가 놔줬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핏값을 십자가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무나 받나요? 아닙니다. 귀가 있는 자만 들리는 겁니다.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어떤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에이, 하나님 나의 마음문 안 열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포기할 거야, 이러고 마시겠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내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결단의 연속이에요. 지난달에요, 모건대학교에서 한 사건이 있어서 신문에 실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모건대학교가 지금 종합대학교지만 원래 모건대학교가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예요. 감리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종합대학교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건대학교의 그 개교 이념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개교 이념입니다. 그런데 국문과에서 유교 실습을 한다고 CR 재단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 총장 허가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독교 신학생이 제사지를 못 지내게 했어요. 아무리 총장 허가 맡았어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다. 이 학교에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 못 지낸다. 막았어요. 근데 막 학생을 끌어내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학생이 풀려나가지고 가서 제사상을 엎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에 대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렇게 용납을 못하고 저렇게 화합을 하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으니. 철딱선이 없을까요? 저는 그 학생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젊음에 용기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신학생,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지난 4월 초파일 날 조계종에 가서 그 봉원산 가는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종교의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가지고 거기서 승려들과 같이 합작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목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름만을 외치고 고집할 수밖에. 마호멧이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석가모니가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다른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유일하시니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생명의 이 어려운 절망의 삶에서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삶에서 살아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거나 절대로 영적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간음이에요. 주님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우리의 모든 사업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은 어둠을, 의인은 빛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장소를 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항상 어두워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면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보면 새카맣게 어둡고 막 이상한 조명만 돌아갑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도 총각 때 옛날에 가봤어. 그 엄청난 것은 안 해봤어도 글쎄 가서 구경을 해봤다네요. 근데 이러한 죄가 있는 곳은 자꾸 어둠을 만들어내요. 어둠 있는 곳은 항상 죄가 따라다니는 것이고, 죄를 지려면 항상 어두운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둠을 쫓아가고, 죄는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이 어둠을 사랑할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고 어둠이 있는 자는 자꾸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에 태워다 줘요. 어느 남편은.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 시간 내내 밖에다 차 세워놓고 밖에서 주무세요. 왜 교회 못 들어오실까요? 교회 들어오면 제가 그분 붙잡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면 40일 동안 금식기로 하라고 제가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못 들어오냐고 인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어째 좀 들어가기가 그래요라는 말 속에 뭐냐? 빛에 있는 곳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나가보세요. 자기 속에는 더럽고 취약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하고 여러분이 왜 예수 영접하는 것이 싫어하냐면 우리 속에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어둠에 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용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보내버려 내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서는 안 돼요. 어떤 구청에서 동네에 하도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고 쌓여놓은 장소가 있어요. 왜 어느 동네마다 그런 곳이 하나씩 있잖아요. 아무리 치워도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뭐 고발을 한다 뭐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청에서 불을 지금보다 가로등을 2개를 더 세워놔.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은 담벼락 밑이잖아요. 그 담에다가 아주 이쁜 동화의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꽃을 그려냈고 보라색, 핑크색, 노란색 환한 것으로 만들어놨고, 그랬더니 밤에도 환하고 밤에도 그 그림들이 이쁜 그림들이 보이는. 그리고 나니까 쓰레기가 안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어둠 속에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은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의인은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이 있는 자들이라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서는 안 돼요. 어둠을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 집사님이 열심히 주님을 영접하시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도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답니다.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엄마 아빠 살림이 힘들다고 피자집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아르바이트 배달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머리가 다 깨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병원에 달려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가슴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몇 시간 가까이를 수술하고 나와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길어야 2, 3일입니다.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을 북한에서 끌어내서 겨우 이곳에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착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다른 사람 같으면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맨날 옆에서 발발 떨면서 있을 거예요. 그분은 중환자실 앞에 안 있었어요. 그 길로 교회로 달려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셀 식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같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셀 식구들과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3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3일이 지나서 죽을 거라는,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죽을 거라는 이 아들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죽을 거라는 아들이 한 달이 못 되어서 병원을 걸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살아있어도 산 자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밝은 빛으로 다니십시오. 만일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아니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그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여러분의 실수함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일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결심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은 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고, 믿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저희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으로 영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아가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진심으로 이 결심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분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떳떳하게 빛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